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 전서 1장 3절 4절 또 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에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 명하여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한 가지 단어는 하나님의 경륜이란 단어입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가 로마 1차 감옥에서 풀려나서 마게도냐로 가면서 사랑하는 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성경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첫 마디에 인사말 끝나서 하나님의 경륜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디모데에게 이런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것을 강하게 심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신하와 끝없는 족보와 이런 변론의 이런 것들은 경륜의 위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륜에 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륜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5번 나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때가 찬 경륜, 그리고 은혜의 경륜, 또 비밀의 경륜 이렇게 나오고,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는 내게 주신 경륜, 그것은 이제 다른 말로 바꾸면은 내게 주신 청지기 직분이라는 말씀으로도 통용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경륜, 이렇게 5번 언급되는데,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경제용어로 이코노미, 영어로는 이코노미죠. 그리고 헬라로는 오이코노미아. 그래서 이코노미라는 경제용어는 잘 아시죠. 그는 합성어인데 오이코노미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이코스와 노모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가정, 관리, 분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륜에 가장 합당한 직업은 콜포터,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 또 비행기 안에서 스튜어디스, 그래서 이렇게 분배하는 이런 사람들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경륜과는 약간 다릅니다. 많은 분들은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나이가 좀 지긋이 드신 분들이 경험이나 지식이 풍부해서 연륜을 쌓은 것을 경륜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거는 그러니까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경륜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자신을 분배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배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계속해서 풍성하게 공급받음으로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숙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경륜이라는 단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다는가를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고, 그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로 난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듭남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인데 그 주님의 신성한 생명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것. 즉 본 어게인, 거듭해서 태어났다. 첫 번째 태어난 것은 우리 천연적인 생명 안에서 어머니 태로부터 태어난 생명이고, 두 번째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 거듭남에 우리는 이런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생명이 계속해서 자람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소리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주님의 오심을 예배하는 그러한 소리가 있었고, 또 하나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영광이 얼마나 지속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이 살아도 70이나 강건하여도 80인데,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조금 더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영광이 지속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저는 그러한 영광이 오래 가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 그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경륜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개. 안개는 아침에 떴다가 아침에 이렇게 짙게 떴다가 해가 뜨면은 사라지죠. 그래서 이러한 아침에 잠깐 보이는 이런 안개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세월을 지난 후에 이렇게 느끼는 것은, 지나간 시기가 상당히 빠르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이 화살에 날아가는 속도와 같다라고 비기는 어떤 분도 있는데, 그렇게 빠른 것을 보는데, 야고보는 특별히 이 부분에서 너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분배하심을 우리는 매일매일 체험해서 내 거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인데, 그 찰나의 순간에도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이 보내신 그러한 목적을 잘 감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남은 생이 얼마 많이 남았다고 인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잠깐 사라지는 그러한 안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2장에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고 아는 것, 그래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라는 단어에, 완리스라는 단어에 인식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너는 그 교회 다니고 나는 이 교회 다니고, 너는 조그만 교회 다니고 나는 큰 교회 다니고, 이렇게 구분을 짓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교회 안에서는 크고 작음도 없고
또 많고 적음도 없습니다. 다 하나입니다. 큰 교회도 하나고 작은 교회도 하나고,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목소리 크다고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안에서 합당한 말씀으로 공급하고 공급받음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았다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가? 그거는 더더욱 아닙니다. 온전하다는 뜻은 영어로는 퍼펙트라고 합니다. 완전하고 온전, 완벽한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은 주님의 이란 그런 신성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지, 사람의 어떠함으로는 절대로 온전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디까지 충만합니까? 나의 생명이 어디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까?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생명이 성장하지 않은 데 기인합니다. 어떤 분은 장로를 따라서 장로를 선호하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을 따라서 목사님을 선호하고, 어떤 님은 당회장을 따라서 당회장님을 선호하고, 이렇게 선호고 나누는 것은 고린도 전서 1장에 나오는 나는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바울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나누는 것과 같은데, 그것이 너희를 밥으로 아니 먹이고 저주로 먹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장의 분량에까지 서서히 기회를 붙잡아 자라고 성숙되어야 됩니다. 자, 벼가 세 마디를 올라올 때 초복, 중복, 말복의 세 마디를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삭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올라온다고 해서 알곡이 그냥 되는 것은 아니죠. 그 삼복더위를 견디고 힘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거치고 나서 알곡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는 차곡차곡 말씀 안에서 한 발, 두 발 생명을, 성장을 이뤄가야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서 생명이 성장하진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말아야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내가 그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숙됨으로 말미암아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 주님을 굳게 붙잡기를 배워야 됩니다. 시편 84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박하 골짜기,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한 후에는 많은 곳에 샘이 되게 하여 많은 동식물들을 살리는 그런 것이 있게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일로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내고 포함하는 이런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라는, 그리스도께서 자라는 그런 것은 머리이신 그분을 붙잡을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오, 그 머리를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몸을 지탱하는 것이, 우리는 몸이 머리를 지탱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가 몸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고 성숙되어야 합니다.
그래 그에게서 온 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는 것은 자기의 기능을 잘 발휘해야 되는 것인데,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5가지 부류가 있죠. 그건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 세우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는 것은 자기가 맡은 그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야 되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또는 이러한 어떠한 선교회, 어떠한 직장이나 또는 사회나 이런 데서 내가 맡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비밀의 경륜을 내가 잘 간직하고 그 비밀을 표현할 때 그때 적소적소에 맞게 나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가? 아니면 은혜의 경륜을,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모든 은혜를 우리는 표현하고 있는가? 그것은 각자의 소임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봅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하느니라.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우리는 자람에 관한 부분들을 어렸을 때 많이 체험하고 어른 되어서는 체험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 그래 쑥쑥 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안에서도 이렇게 쑥쑥 자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함과 반대로 우리의 자람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라면 그 자라는 가운데 일생을 이렇게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람이 없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몰라보게 달라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는 이런 것이 있죠. 철 들자 망명 난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하나님의 집 안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자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잘 하는 그런 모든 사역자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이러한 이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사의 직분대로 사역이 필요하고, 권사의 직분대로 사역이 필요하고, 또 목사의 직분대로 사역이 필요하고, 당회장의 직분대로 사역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데 모두 필요하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직분에 수행할 때 게을리 한다든가, 또 내가 맡은 그러한 직분에 불만을 품고 더 큰 은사나 직분을 사모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맡은 직분 안에서 충실하게 감사와 찬송과 기도와 할렐루야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특별히 디모데에게 언급한, 내가 마게도냐 갈 때 너를 명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그 이유가 있었는데, 그는 어떤 사람들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 몰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가르침, 우리 안에 많은 다른 가르침들이 있을 때, 그리스도 외의 다른 모든 것들을 언급할 때는 다른 가르침을 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언급해드리며, 모두 주님 안에서 강건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